생명처럼 귀한 아침에 각 가정에서 또 성전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이 아침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영의 눈이 열리고 또 영의 마음이 열려서 은혜의 빚진 자임을 알게 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하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연단의 때가 지나가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지점에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기에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선교지에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밤에는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또 사랑하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 귀한 날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성전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남은 날 동안 은혜의 터, 믿음의 터를 경고케 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을 믿사오니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신분의 문제로 경쟁이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을 믿는데 이 모든 일의 답은 사랑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하는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것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없었던 것이 있어지기도 하는 것이 세상의 일일진데 우리의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였느냐라는 것을 믿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에 공고한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는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서 힘을 얻게 하시고 서로의 사랑 가운데 거할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될 이 자리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준비된 자들로 세워지는 저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미 얻었으니 성장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숙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볼리비아 최선교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역에 감당해야 될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주를 사랑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금요 기도회로 함께 할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비록 줌으로 감당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사랑하는 주님은 이미 아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은 언제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제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제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준 성경으로는 657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이 아침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그 문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담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날씨가 좀 많이 따뜻했죠. 많이 따뜻했는데 어떻게 주님의 손 붙잡고 잘 걸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연단의 때에 저도 이제 신방을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참 성도님들에게 먼저 감사한 것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이렇게 생업이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나누었잖아요. 주의 손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저는 믿어요. 내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한 주님은 절대 우리 손을 놓는 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우리들이에요. 시간이 힘들고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세상의 것은 있는 것이 없어지기도 하고 없는 것이 있기도 해요. 영원한 것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흐름 속에서도 영원하고 분별하고 뚜렷한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손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고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느 상황 어느 형편 속에서도 너와 나의 손이 붙어 있느냐, 너와 하나님의 손을 너가 붙들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 더 예배하셔야 돼요. 더 십자가 붙드셔야 돼요. 더 주님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딱 그것뿐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이후부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요. 근데 많은 부분 그렇지 못해요. 어렵고 힘들고 복잡해지면 주님을 더 떠나요. 주님이 지켜주시겠지 하면서 세상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하여서 손들어 주시지 않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손이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손을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때부터서 삶은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다 설계도가 있는 인생이에요. 블루프린트가 다 있어요. 청사진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딱 한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블루프린트가 있고 설계도가 있는 그 길 속에서 그냥 걸어가요. 순종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순종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하느냐? 바로 목적을 알지 못할 때가 그래요. 목적을 알고 우리는 그냥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이 되면 이렇게 나와서 이것이 아니라 이것도 중요해요. 안 하는 것보다는 중요해요. 하지만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무엇인가라는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에덴 동산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딱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나와요. 그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성경의 처음과 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삶을, 다시 말하면 한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뿐만 아니라 신약에 이제 요한복음을 읽게 되는데,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아니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전부 다 그 하나의 패밀리, 가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가정을 이룰까라고 하시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도 마지막에 저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모실 것인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어떻게 되지?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게 성경의 처음과 끝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제목이고 목적인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딱 기억해야 돼요. 아, 오늘 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다른 교회, 하나님과 나와 한 가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 속에서 거룩한가? 거룩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고상한 게 아니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느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생명을 이루어가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역대하를 시작하면서 드디어 이제 다윗은 잘 준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사실은 다윗의 역할은 하나님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누가 하는 거죠?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예수님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 역할을 그림자를 통해서 보여요. 그래서 솔로몬을 여디디아라고 하잖아요. 여디디아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서 사랑을 받은 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전쟁을 하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대하를 이제 읽어가는데 성전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백성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백성들이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왕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쫙 끝나면서 역대하로 딱 끝나게 돼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역대하로 성경이 끝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역대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라기서로 끝이 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역대하로 끝나요. 왜냐하면 그 역대하에 고레스 왕으로부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다가 뭘 세워야 돼요? 성전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성전을 제3의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런 카톡을 보내시는 분들 보면은 이미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지을 모든 은과 금을 다 준비해 있습니다. 이제 때만 되면 세웁니다.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알면은 그런데 현혹되지 않아요. 여러분, 학개서에 주님이 말씀하여 은과 금도 다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우리가 준비해서 성전을 세우면 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세우잖아요. 우리가 이건 건물이에요, 건물. 이것을 내가 세웠다 하는 순간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이 건물은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을 내가 허물이라 말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그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사람들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은 어떻게 당신이 허물 수 있고 3일 만에 지을 수 있느냐. 주님은 성전은, 이 땅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 누구라? 우리 자신들이라.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내가 성전이 되어 있지 못하면 그건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죠. 무서운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여튼 중요한 것 조금이라도 설명하게 하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역대하는 그래서 성전을 이루어 가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실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며 걸어가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전을 지어요. 에베소 2장 21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의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이 다 연결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이루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하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과 함께 어떻게 해요? 함께 만들어가는, 그게 성전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경. 그래서 이 말씀 에베소 2장 21절과 22절의 마지막 말씀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함께 선교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게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지어갈 때 그럼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그 목적을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1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오늘 1절 말씀에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성전을 지은 목적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도 성전이에요. 그럼 우리 성전 가운데는 뭐가 있어야 되죠?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오늘 질문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 하나님의 이름은 뭐 에베네셀입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라바 이런 거 말고요. 성경에 기록된 거 말고 진짜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딱 그것뿐이죠. 여호와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예수예요. 이게 왜 목사님 여호와의 이름이 왜 예수입니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타내고 보이시는 뜻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 지은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주신다라는 거. 왜? 그 이름을 알아야 구원이니까. 그 이름을 모르면 구원이 아니에요.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그 이름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갈 게 아니라 예수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고 그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가정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시기 위해서 주시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함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여호와의 이름,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이름 안에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일까? 믿음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은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을 바꾸면은 여호와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이제 주일 설교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뭘 믿으십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되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은 딱 하나예요. 여호와의 이름뿐이에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믿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이걸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오늘 또 우리는 일터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겁니다. 누구를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주의 성전이니까 그 여호와의 이름과 연결이 돼야 돼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어떻게 해요? 연결이 될 때, 그때의 삶의 자리 속에서 삶의 자리는 성전이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오늘 2장에 이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요.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뭘 하냐면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모든 사람을 다 내어 쫓으시잖아요.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너희가 성전이 되지 못하느냐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성전이 되지 못하느냐? 똑같이 살아가는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면 오늘의 삶 가운데 똑같아요. 오늘의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나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장사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이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엇을 하든지 장사가 잘 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요. 오직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제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시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성님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하게 웃어야 돼. 환하게 웃어야 돼.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환하게 맞습니다. 그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기쁘게 인사해주고 나갈 때도 어떻게 해요? 기쁘게 나갑니다. 저도 전도를 메인스트리트에서 해보면은요, 제일 사람들이 거부하지 못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God bless you예요. 하나님 당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당신 축복하십니다. 이 말 해주면은 진짜 다 좋아요. 거기 거부할 사람들 없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갈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사람들에게 그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God bless you.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 신이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의 믿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걸어갈 때에 그 삶이 성전이 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주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이 사흘 만에 자기가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똑같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도 어떻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은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목적을 고백해요.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안에, 자 들어보세요,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크셔가지고 그럼 왜 성전을 지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왜 성전을 짓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인터넷 예배도 괜찮고 내가 있는 곳에 다 있는데 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십니까? 오늘 솔로몬이 너무너무하게 중요한 말씀을 깨달았어요. 이미 저도 좀 일찍 깨달았으면 이 팬데믹 때 이야기를 좀 했을 텐데 오늘 6절에 하나님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성전을 건축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뭐 하려 함이라? 분향하려 함이라. 분향하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앞에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가족 되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살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예배드리면서 제사 지내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라는. 믿어지십니까? 이거 하나예요. 이 솔로몬의 마음은 이것뿐이에요. 하나님과 나하고는 떨어지고 싶지 않은데 그 떨어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분향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들을 하지요.
향을 살피고 여러분 그 앞에 다 나와요. 모든 시간마다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역대하가 왜 그렇게 중요하는가?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이 역대하의 말씀을 기록해서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안에서 뭐 할 때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누구의 이름이 높여진다. 여호와 이름이 높여진다라는 거예요. 언제 여호와 이름이 높여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예요. 오늘 솔로몬이 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래서 그 역대하에는 여러분 누구의 죄가 기록되지 않아요. 다윗의 죄도 기록되지 않아요. 솔로몬의 죄도 기록되지 않아요. 다 없애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감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예배드리는 것밖에.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 예배드리는 것. 세 번째로 생각해 마지막 그 목적은 뭐냐?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죠? 저 드로왕 히람이라는 사람한테 요청을 해요. 이 드로왕 히람은 참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솔로몬도 요청하지만 예전에는 누구도 요청을 했어요? 다윗도 요청을 했어요. 다윗이 솔로몬 드로왕 히람이도 하기도 하고 오늘 성경은 후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이 솔로몬이 구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기술자들과 당신의 기술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전을 건축하십시다.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함께라는 말 했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두 사람을 보내요. 두 사람을 보내는데 오늘 우리가 그 이후에 읽을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을 보내는데, 한 사람은 유다 지파의 사람과 같은 사람을 보내고 또 한 사람을 보내는데 오늘 단 지파의 사람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게요. 이 내용이, 이 유다 지파와 성전을 짓는 내용이 뭐와 똑같으냐면 출애굽 시대 때 성막을 지을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막을 지을 때도 두 사람이 나와서 그 성막에 바느질을 하잖아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에요. 그 부살렐은 유다 지파 사람이요, 오홀리압은 단 지파 사람이에요. 오늘 솔로몬의 성전을 구할 때도 똑같아요. 유다 지파 사람하고 단 지파 사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유다 지파는 그 모든 12지파 중에서 최고로 어떻게 해요? 영향력이. 단 지파는 제일 밑에 있는 사람.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서 함께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것은 신분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아, 그렇구나. 왜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를 초월해서 성전은 믿음의 사람들을 시간을 초월해서 섬기게 해요. 중요해요. 내 인생의 과거, 내 인생의 현재, 내 인생의 미래 아무 상관없어요. 성전에서 예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늘 뭐가 중요해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두 번째, 공간도 초월해요. 그곳이 두로왕이 있었던 곳이었던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든 공간을 하나님은 하나로 어떻게 해요? 함께 묶어버리세요. 어디 앞으로? 성전 앞으로요. 그리고 이들이 행하는 일은 전부 다 모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충성해요. 어제의 충성이 아니라 어제의 충성이 오늘의 충성이 되고 오늘의 충성이 내일의 충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성전에서 높여드릴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나의 시간, 나의 공간,
나의 삶 모든 자리 속에서 연결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목적을 위해 사십시다. 내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내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개념은 결국은 하나님과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늘 목적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호흡이 있는 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거하는 모든 삶의 터전 위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이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자리 속에서 회개가 있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늘의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역사하시는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든 모습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성전의 삶 살다가 오늘 밤에는 금요 기도를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